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저희가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인데, 그를 따라서 우리도 선교를 위한 결단을 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해를 위한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전도해라,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각 복음서를 보면 선교하라는 것, 전도하라는 것을 조금씩 다른 맥락에서 말씀해 주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반절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어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해라. 그들을 세례 주어서 내 사람을 만들고 함께 해라. 그 사역에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선교입니다. 우리는 좀 나누어서 국내에 우리가 하는 것을 전도라 부르기도 하고 해외로 나가는 걸 선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즉 자국민에게만 아니라 해외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받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가 그대로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정죄받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은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하늘나라를 선포하신 사건, 예수의 사건의 증인이 되는 것이 곧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누가가 지은 또 다른 성경인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는 예수의 사건의 증인이 되는 것이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로 하면 김해입니다. 그 다음에 온 유다, 유다는 아마 경남, 남한 땅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같은 동족이면서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 외국인들, 또 나아가서는 북한 땅에 우리 같은 동족이지만 다르게 있는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땅끝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땅끝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일들까지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신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 때문에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전파하는 일을 그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주님은 세상에 떠나가시면서 선교, 복음 전도, 제자 삼는 일, 증인되는 일을 명하고 계십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원적으로 볼 때 선교란 말은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고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삼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복음 전파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교회가 그를 파송해서 나가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북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쪽에 전도하는 것을 막으시고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건너와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로서 지금 거기에서 중심에서 우리 오늘날로 보면 아시아와 유럽이 나눠지는 그 경계선입니다. 그의 선교의 지경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투옥되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옥중에서 불편한 중에서도 그는 복음 증거를 그치지 않습니다. 오네시모와 같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여 그를 구원합니다. 나아가서는 그 옥을 돌보고 있는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를 신문하는 총독과 왕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의 선교는 직접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그가 친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이렇게 엄숙하게 명령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일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분이다.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 주님 앞에 서려고 한다고 하면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들으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 즉 복음 전파를 행함에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고 엄중한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복음 전파하는 이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행한 선교의 방법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신실한 청년을 보내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에 쓸 것을 공급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를 그들에게 에바브로가 빌립보에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에바브로가 병이 들었어요. 다시 그를 돌려보내면서 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들이 보내서 쓸 것을 보내서 가져온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처럼 전신환으로 돈을 보내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가야 되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로마까지 지금 그 쓸 것을 가지고 친히 왔던 사람 신실한 일꾼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얼마나 신실한지 30절에 보면 2장 30절에 보면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교회가 선교비를 전달해주고 바울의 선교에 필요한 것을 전달해주는 그 일을 하는데 병이 걸려 죽을 지경이 되어도 그 일에 얼마나 신실하게 하고 있는지 신실한 일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편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그 쓸 것을 보내주었다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마게도니아 사역에서 이 로마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초기 사역인 마게도니아 사역의 초기에도 쓸 것을 공급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쓸 것을 공급했다고 빌립보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공급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고 데살로니가 전도하고
또 그 지역에 전도할 때도 도와줬었고 지금 멀리 로마에 가서 전도할 때도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의 쓸 것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빌립보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요 선교사인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 전파하는 이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중요한 선교의 한 면인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이야기한다고 하면 오늘날 교회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또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일이 있지만 교회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든 파송된 선교사를 협력하든 선교기관을 지원하든 따지고 보면 일선에서 복음 전파하는 이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교회 선교의 중요한 한 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두 번째로 복음 전도자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성금을 모으고 그 쓸 것을 준비하여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 쓸 것, 이 선물을 너무나 고마워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에는 계속해서 그가 갖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 중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기쁨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궁핍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요 구절만 따가지고 마치 예수 믿으면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며 주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주님이 어떤 환경인지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불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쓸 것이나 선물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편지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보내온 선물이 선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며 갚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괴로움을 받고 있는 복음 전도자에게 그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먼저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 함께 참여한다, 함께 친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빌립보서에서 두 번 사용되고 있는데 먼저 빌립보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은혜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기쁨에 참여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4장 1절에서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기쁨에도 참여하고 선교사의 어려움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에도 참여하고 어려운 일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은 단순히 선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기쁨과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선교사의 고통과 선교사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 쓸 것을 공급해 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복음 전도자의 쓸 것을 보내는 것이 그 기쁨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하는 이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그 복음 전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요즘 말로 하면 개척한 교회죠.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다른 사역을 한다고 할 때 비록 그가 텐트를 만들어서 하는 일로 먹고 살아가 하지만 그거 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여러 번 이렇게 공급해 주는 일을 했고 그 선교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보면 일선에 나가서 총을 가지고 싸우고 하는 전투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부대가 전투를 잘하기 위해서는 병참부대가 뒤에서 후원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보면 전투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병참, 즉 입을 것, 신발 신을 것, 철모, 탄환, 먹는 거 이런 거 공급해 주는 부대가 뒤에 따로 또 있습니다. 이게 잘 공급이 되어야 싸우는 사람들이 힘써 싸우고 잘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선교는 영적 전투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직접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민족에게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일이 다 자기 먹을 것 벌어가면서 살아가면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힘써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원해 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지원부대입니다. 여러분, 꼭 나가는 선교사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교역자들도 일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우리 직업을 가지고 돈 버는 일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복음 전하는 것, 성도들을 제자 삼는 것, 또 가르치는 것, 그것에 전무하십시오. 생활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병참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바로 그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는 복음 전도자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그 복음 전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선교를 지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우리는 우리말에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원어에서 보고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밑에 What may be credited to your account 그랬습니다. 선교하는 일이 내 어카운트에 하나님이 크레딧을 주어서 갚아주시는 것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구워드려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일들은 내가 갚아주지, 내가 갚아주지, 마치 자기가 꾼 것처럼 갚아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걸 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먼저 보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면 갚을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퍼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내 마음에 합한 일이다, 내가 갚아주지 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꾼 것처럼 갚아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서를 자세하게 보시면 우리가 세 가지 11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내 소득의 11조를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11조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것인데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레위 사람을 위해서 소득의 11조를 또 드리는 거예요. 3년마다 한 번씩. 그리고 이걸 쌓아두었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는데 어떤 재난이 당하면 제일 먼저 연락이 오는 데가 유대인 구호단체입니다. 그들은 이 구호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민 오는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아주 자립하게 합니다. 그렇게 자립하면 또 자기가 구제금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제가 잘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들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 11조는 무엇인가 하면
철기의 11조라 해서 매 3년마다 하니까 또 다른 3년째에는 또 11조를 들여가지고 그것으로 철기 헌금을 합니다. 철기. 여러분, 우리가 절기 때 그냥 이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1년 소득의 10분의 1만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전체 보면 온전한 11조라고 할 때는 소득의 11조와 구제와 절기를 합해가지고 우리 일반 우리에서 10분의 2 정도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11조는 11조고 나머지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이 나머지가 또 한 번에 11조 3분의 1만큼 10분의 1만큼 될 만큼이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 다른 직장이 없는 일터가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드리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예산에서 구제비가 정말 교회적으로 적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뭐 시나 이런 데서 시윤하셨던 권사님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교회 제가 그분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한 번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좀 알려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뒤를 이어서 하실 분들이 있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동환 장로님이 구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참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셨습니다. 어머니가 쌀 장사를 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말이죠. 근데 구제를 하셨을 때 하나는 어려운 교인들을 보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 여전사님에게 어려운 사람들 매달 얼마씩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그들이 돕는 사람들을 가지셨습니다. 또 어떤 때 아픈 이들, 허리가 아프다든지 다리가 아프다든지 수술을 못한다든지 하면 저한테 옵니다. 목사님 저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분 모시고 가서 수술해 주십시오. 제가 수술비 다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연말이 되면 장로님이 1,000만 원을 가져와요. 목사님 이걸로 어려운 사람들을 좀 구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우리 목장에다 다 얘기해서 각각 어려운 사람들 찾아오라고 해가지고 또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해서 딱 나눠드리고 다 명단을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러 번 구제해왔지만 이렇게 명단을 받아본 건 처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명단 저한테 주시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 줬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그냥 하십시오. 어려운 이웃교회 개척하는 분도 좋고 목사님 모실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은 누구나 지원해 주십시오 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장로님 돌아가시고 지난해에는 아무도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 연말이 되면서 생각이 났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뒤를 이어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좀 있으시면 좋겠어요. 여하튼 이 구제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일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보면 뭐 일일이 다 액수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힘에 넘치도록 힘에 겨웁도록 그렇게 헌금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 후에 제가 여러분 새 집에 이사 가서 좋은 집에 이사 가서 요즘 그 이사 신방하느라고 제가 분주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좋은 집들을 주셔서. 그런데 성전 질 때부터 함께 정성을 하신 분도 있는데 다 끝나고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이렇게 잘 지어진 곳에 내가 그냥 있을 수 없다고 나도 하겠다고 하십니다. 어느 분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에 계약을 해놨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가지고 도로 찾고 해약이 되게 되었는데 그중에 턱 얼마를 큰 액수를 헌금해 주신 분도 있어요. 어느 분 요 근처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큰 헌금을 해주시고 또 와서도 또 그 이상의 헌금을 해주셔서 건축 헌금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느 할머니는 자신이 오랫동안 사업도 하고 정리한 것 다 정리해서 자녀들 줄 거 주고 다 하면서 또 귀한 헌금을 교회 건축으로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새 가족이 오시면서 그러십니다.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우리도 좀 한몫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건축공금 작정 안 하십니까? 하는데 사실 이미 작정하고 했기 때문에 또 하는 건 없습니다. 작정하지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으시다면 우리가 은행에 갚아야 할 융자가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껏 해주시면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부에서 지난 1년 동안 10억의 은행 융자금을 갚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교회 어려운 재정을 돕는 것 하나님께 꾸어드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 했을 때입니다. 1년 만에 먼저 있던 교회에서 나가 도울 사람 도우라고 해서 한 5, 60명이 나와서 함께 개척을 하면서 바로 1년 만에 예배당을 사고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이 은행 건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땅도 2에이커니까 한 2,400평 되고 주차장이 한 300대 되는 아주 큰 곳이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갚아가면서 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한 번은 우리 교회 재직들에게 재정보고를 하는데 재정보고 한 것을 어느 집사님이 보고 그 남편은 정형외과 의사인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10,000불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 당시 10,000불 지금보다 훨씬 큰 거겠죠. 그래서 그 재정부에서 이렇게 특별 헌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화해 봤더니 이 교회 재정을 보고를 보니까 어려우신 것 같아서 제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한 번 더 2번이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더니 집을 사려고 집을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비용 중에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집이 이사하게 됐습니다. 사실 먼저 살던 집도 미국식으로 하면 게이트하우스라고 아주 좋은 곳에 있는 것인데 더 좋은 집으로 집에 수영장도 있고 한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2,000불 드리고 20,000불 드리고 50만 불 이익 받습니다. 자기 집은 비싸게 팔리고 산 집은 더 좋은 집인데 더 시가보다 싸게 사가지고 그 차액이 한 50만 불, 좀 한 6억 정도 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드린 거에 25배를 하나님이 갚아주셨더라고요. 본인의 말대로 고백에. 복음 전도자들이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의 교회를 지어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습니다마는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분이 수시집을 합니다. 원래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는 안 하고 수시집을 인수 맡아서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됐는데 3개 하려니까 부부가 다 뛰어도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사업 수완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잘한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가족에 쭉 알아봤더니 할아버지가 여기 익산에 있는 상광교회 건축에 크게 일조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가족들의 후손들을 보면 자손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2번째 예배당을 사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가진 돈은 우리 한국 돈, 미국에서 50만 불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억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걸로 예배당을 찾고 사기 전에 이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를 우리 선교를 합시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예배당을 삽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도 알아보고 또 중국도 알아보며 하기로 했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그 선교하는 것을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걸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건물 사는데 그냥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어쨌든 합니다. 사실 저는 교회 건축 그리고 건물 사는 것보다 선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교회 하나를 지어드렸어요. 그 당시에 1,700만 불 드렸습니다. 17,000불 드려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또 중국에 지하교회를 지어주고 예수군사대학을 집을 얻어주는 일을 위해서 역시 거기도 한 10,000불 이상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분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목사 하지 마시라고, 우리 이제 포기했다고, 자녀를 못 낳는다고 별의별 시험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그랬는데 시험 관하기를 또 했는데 시험 관하기가 됐어요. 쌍둥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분이 목사님이 이름을 줘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름을 뭐라고 적겠습니까? 선교에서 낳기 때문에 아들은 선교예요. 그리고 그래 최선교, 또 딸은 아들 딸 한꺼번에 낳았는데 딸은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진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진교.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 나이에 비해서 60대인데 아주 어리죠. 그런데 하나님 기적 가운데 결혼한 지 20년 만에 선교하고 나서 낳습니다. 기적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도의 자들에게 또는 복음 전도에 필요한 것을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 전도자에게 그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선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풍족하다고 칭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자세도 좋아야 합니다. 당연히 받는 것도 좀 그렇죠. 나아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선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바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주님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드려지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보내신 사람으로 알고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복음 전도자인 바울에게 보내온 쓸 것 선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 전도자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로 복음 전도자의 쓸 것을 공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도 채워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는 바울 사도가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물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갚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 25배 주셨다네, 100배 주셨다네, 그러니까 이게 돈 넣고 돈 먹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10배 100배 갚아주실 것이라고 계산해서 드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쁨으로 드려진 예물을 커져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꼭 갚아주십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쓸 것을 채운 이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꼭 갚아주십니다. 그대가 아니면 그 다음 자손들에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후히 갚아주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성결대학에 관계를 해서 졸업식 할 때인데 서울신학대학에서 오신 김종환 교수님께서 은혜로운 간증했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를 실제 한국에 와서 보고 확인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한 미국에서 온 사업가가 30년 만에 자기가 어렸을 때 뛰놀았던 경기도 소사에 있는 복천암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러 왔노라고 하면서 서울신학대학을 찾아왔습니다. 옛날 복천암이 이제는 선지동산,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을 키우는 서울신학대학교가 되어서 많은 주의 종들을 키우는 신학대학이 들어선 것을 보고 그는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묻습니다. 이 학교에 새로운 비전은 없습니까? 바로 그때쯤에 학교에서는 선교관을 지어서 선교사를 양성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청사진을 만들고 있는데 자금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진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이 건축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300만 불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하면 한 36억쯤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가 제가 내겠습니다. 대신 저희 아버지, 저희 선친의 기념관으로 지어주십시오. 그 선친은 바로 이 서울신학대학이 들어선 복천함 약 2만 4천 평의 땅을 기증했던 이계무 장로님입니다. 이계무 장로, 그분의 호가 우석인데 그분은 우리 교단의 초대 목사인 이명헌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는 되지 못했지만 장로가 되어서 신학대학, 선지동산,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땅 2만 4천 평을 기증하고 나아가서 그 신학교에다가 명현기념관, 그 아버지를 기념하는 우리 교단의 초대 목사이신 그 목사님을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계무 장로님의 아들, 그러니까 초대 목사님인 이명헌 목사님의 손주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크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분이 벤처기업인 실리콘 이미지를 통해서 1999년에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큰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그가 모교인 서울대학에, 서울신학대학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요, 서울대학교에 100만 불을 기증하러 왔다가 그가 놀던 땅, 어릴 때 아버지의 땅이었던 그곳에 그 복숭아 밭이 있고 하던 그곳에 놀러 와서 복천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이 들어선 그곳에 아버지 이계모 장로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300만 불을 들여서 기념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의석기념관입니다. 아마 서울신학대학에 다녔던 우리 부목사님들, 학생들 다 알 것입니다. 거기 명현기념관이 가운데 있죠. 그 밑에 의석기념관이 있습니다. 다 같은 집안 것입니다. 300만 불을 들여서 선뜻 기증할 수 있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우석 이계모 장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더니 그 아들이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한 이들의 쓸 것을 공급하십시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시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 꼭 보내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보니까 다교에서 오셨던 분들이 그분들이 선교하시는 데를 얘기해 주면 저희가 다 대신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 개인적으로 보냈더니 자꾸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힘들게 하는 일도 있다고도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면 그런 일이 없게도 됩니다. 저희들이 꼭 보내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어려움을 여러분의 어려움으로 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키우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가 신학생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 헌신해서 우리 교단의 신학교에 가면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그 신학생들의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줍니다. 우리 교회 봉사하지 않아도 줍니다. 우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커서 다른 곳에 가서 봉사하더라도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키워주실 것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마시고 돌아보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마치 그분이 꾼 것처럼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공급해 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공짜로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모질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방법으로 갚으세요. 당장 안 갚으실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제 미국에 있던 장로님도 보면 아까도 제가 말했는데 별로 그렇게 재주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시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한 것을 그 손주가 따먹고 있는 거라고 제가 보았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쓸 것을 채워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복음 전한 이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이 기쁨이 항상 여러분에게 범사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선교를 시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구원을 이루신 후에 이 모든 사실의 증인이 되라고 나가 외치라고 하신 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입을 벌려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없는 외국의 선교지에 또 특수기관에 나가서 선교하는 이들을 우리가 힘써 도와 하나님 복음 전도자의 쓸 것을 공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참여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우리 중에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